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높이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위로 다시 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끌소서 주의 영광 위로 주 말씀에 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믿으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인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인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인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인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인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9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자,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하지만 세상은 세상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가끔 좀 손해가 보는 일, 세상적인 손해를 보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고생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리고 더욱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래지 아니하며, 짧은 시간 안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17절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쭉 읽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하면 이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참고로 오늘 본문은 이전 말씀을 잘 알지 못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자신들은 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성민 의식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 이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만 집중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며 그러하지 않으면 징계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가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메시지,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메시지의 시작에 17절의 말씀부터 먼저 주신 거예요. 자,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숲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회복을 약속할 것인데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레바논에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백향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펼쳐져 있는 이 지역을 기름진 밭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 밭을 다시 백향목으로 넘쳐오르는 숲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단시간에, 빠른 시간에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향목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말이 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백향목은요 어느 정도 자라기 위해선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100년이 걸립니다. 백향목이 어느 정도 이제 큰 나무로 자라려면 최소 100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 백향목 중에서 좀 품질이 아주 좋다, 오래됐다, 그러면은 1000년이래요. 1000년 동안 산 나무가 백향목이래요. 그래서 백향목으로 숲이 이루어지려면 최소 100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100년 이상. 물론 여기서는 100년이 됐다는 거는 이게 묘목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 거기에서 100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최소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자라는 나무들을 쉽게 자라게 하시고 또 그 땅을 다시 한 번에 바꾸셔서 기름진 밭으로 바꾸시고 단번에 또 자라게 하셔서 다시 숲으로 만드시고 이 지금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연 법칙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니들은 백향목이 너무 좋다고 하지만 근데 그 백향목 나는 한 번에 키운다? 그리고 나서 그걸 밭으로도 바꾼다? 그게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능하시다, 위대하시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18절부터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명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18절에서 21절은요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회복은요 좀 나눠서 보면 한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18절은 어떤 회복이냐? 먼저 인간적인 회복, 특히 인간의 육신의 회복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그때가 되면 먼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를 읽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 눈이 먼 사람들이 눈이 떠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질병들이 치유된다, 연약함들이 치유된다. 진짜 안 못 본 사람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알게 되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모든 질병들이 사라질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는 날, 이때를 많은 당시의 예언자들 그리고 역사학자들, 당시의 성경 선지자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이 날이 언제 일어나느냐, 메시아가 오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듣지 못하는 자가 다시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누군가가 질문하자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 그 유다의 회복은요, 단순히 유다라는 나라의 회복만을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모든 세상의 회복까지도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회복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병이 치유가 된다. 그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짜 참으로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죠. 더 나아가 19절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어떤 역사냐? 사람들이 주로 인해 기뻐한다.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때 사람들은 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사실 18절에서 19절을 까지만 보면 이런 기적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이미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 기적,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들은 이 시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 21절의 기적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자, 그때가 되면 포악자는 사라지고 비웃는 자들은 사라지고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포악자들은 누구냐?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다. 자, 이제 세 번째 회복이 무엇이냐? 사회적 시스템의 회복이 일어난다. 사회 구조 중 부조리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세 번째 회복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말씀이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8절과 19절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 중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아들일 것이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손이 하나님을 거룩히 높이고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의 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이 더 이상 수치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그들의 지혜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과 어울려서 함께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함께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함께 해석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의 가족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습니까? 여기에 있는 자들이, 나를 믿는 자들이, 천국을 바라본 자들이 모두 다 나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까지 함께 어울려서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어떤 회복이냐? 육신의 회복.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되는 창조 목적의 회복.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의 온전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지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제사자의 나라로 성별된 것은 맞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때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바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의 첫 제목 시작이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기쁨을 기대하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그런데 말이죠,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빗대어 삼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자,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레바논의 숲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다시 숲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육신의 회복, 찬양의 회복, 사회 전반 시스템의 회복,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회복, 지혜의 회복까지 여러 가지 아름다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회복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만 일으키시는 회복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회복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중간중간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회복들입니다. 물론 천국에서와 같이 온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육신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찬양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의 회복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회복, 지혜의 회복들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다 바뀌진 않고 내 몸이 완전히 치유되진 않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에서 세상을 막 바꾸시기까지 하면서 막 상황을 바꾸시기까지 하시면서 막 기도 응답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17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물리적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숲이 막 사라지고 그 숲이 다시 밭이 되고 그 밭이 다시 숲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레바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천국에서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레바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그 당시에 레바논은 백향목을 수입하는 그건 진짜 살아있는 도시잖아요. 있었던 도시잖아요. 하나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언제든지 이루실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간 것처럼 완전하게 정말 주님 품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 우리의 삶에서 기도 응답이라는 축복으로 종종 이런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다들 우리 모두 경험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뭐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막 위정자들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치유주셨습니다. 갑자기 막 뭔가가 막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회복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서 최소 한 번씩은 다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기쁨의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뜻하는 바와 다른 방향으로 뭔가 진행될 때, 나에게 고통과 불편함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을 일으키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때는 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만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심판받을 때만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기도 제목과 기도 응답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현재 완전히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지금도 어떠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계시니까요.
그래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회복을 경험하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복들, 우리의 삶의 기도 응답들이 이루어지기에 이 땅에서도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돼,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원하는 정확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주시고 그 시간, 우리는 미래를 모르거든요. 정말 옛 사자성어도 있어요. 고진감래 뭐 이런 것도, 전화위복 이런 말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그렇게 해주실 것인데 당장 코앞의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회복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 행복한다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신앙생활을 하면 불행하다고 믿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도 기쁨의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착각에 빠져 사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이라는 부분, 내 생각, 여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이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여기 우리 청년 중에서 조경 공부한 청년도 있는데 100년 만에 그 나무가 100년 동안 커야지만 자랄 수 있는 나무가 하루 만에 자랄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100년을 자라야, 100년 동안 자라야지만 백향목이 숲을 이루는데 그게 단번에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갑자기 밭으로 바뀌고 갑자기 숲으로 바뀌냐는 거예요. 숲으로 어떻게 바뀌냐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선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인데 내가 내 수준에서,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행한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결코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수준으로, 내가 그동안 기대했던 미래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우린 절대로 회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백향목 100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을 이루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17절로 증거하셨어요. 전 참고로 이 말씀을 정말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게 100년이면 거의 우리 인간의 인생이잖아요. 백향목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으로 은혜스럽더라고요.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가 회복되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상 기준으로 어느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짜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세상과 한쪽 다리를 놓고 한쪽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리가 찢어져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 영혼 육의 진정한 회복, 이 땅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적당한 신앙생활, 세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종교 활동하면 100년이 지나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적당선으로 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적당한 다리를 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은, 아니면 여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저희 베이스 캠프 밖으로 딱 나가면은 바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골치 아파가지고 머리를 부짐쪄 있고 이게 어떻게 그러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그 상황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진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세상의 다리를 끊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요즘 보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적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분들이나 잠깐 어떤 집회를 다녀오시거나 이럴 때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보시지만, 바로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뭐 은혜 떨어졌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적당히 믿고 어느 정도만 따르면 당연히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회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도 기쁨의 신앙생활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제 적당한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진정한 기쁨의 신앙생활, 회복과 기적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 즐거운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절대로 돌아서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세상과 양다리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이 무엇라 말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백향목들의 숲들이 사라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기쁨의 신앙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